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같이 풀어갈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요, 직관이 있습니다. 혹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직관 혹은 양심에 따라 산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내면에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직관에 따라 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다, 아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그르다, 또 이거는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내 생각이야,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라는 그런 공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자로부터 복음에 대해 들어본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그걸 양심이라 그러죠. 또 그것을 직관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그르다, 그렇다, 맞다, 그렇지 않다, 이 공명,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족속이나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러한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다 지옥에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명을, 울림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양심, 하나님의 직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그 내면에 깊숙한 곳에 이 하나님의 울림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대로, 하나님의 직관대로 산 사람에게는 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관대로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들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직관을 하나님께서 다 그 내면 깊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거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율법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양심이죠. 하나님의 직관이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양심의 법, 하나님의 직관의 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 율법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율법은 도저히 완전히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만 보더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됨을,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정말 몽학선생, 인도하는 자, 맞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나의 나됨을,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신, 그 완성하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그러니 얼마나 복음입니까? 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감사와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